보배. 보배란 일반적으로 귀하고 소중한 물건이나 재물과 같은 물질적인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반면에 아주 가치가 있고 소중한 비물질적인 요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보배로운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입술, 보배로운 입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보배로운 여러분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배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복음을 가리켜 보배라고 묘사했고 인간을 가리켜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깨지기 쉽습니다. 질그릇은 아름답지 아니합니다. 질그릇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부패해져 갑니다. 낡아져 갑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질그릇 같은 인생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시편에서 말씀한 것 같이 인간은 또 여기 모인 우리의 운명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꽃이 시들기가 무섭게 바람과 함께 그 흔적이 없이 사라지듯이 우리는 허무한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중반절 이하에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에서 말씀한 것 같이 인간의 생명은 또 여기 모인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더덥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의 삶이 아닌 보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 예수께서 인류가 또 여기 모인 우리들이 질그릇의 삶을 극복하고 보배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주의 영이신 성령께로부터 보배의 삶에 대해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주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보배의 삶이란 제목으로 보배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환난을 이긴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모양과 여러 인격의 주의 지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이는 문벌이 뛰어납니다. 어떤 이는 재능이 뛰어납니다. 어떤 이는 IQ가 뛰어납니다. 어떤 이는 학벌이 뛰어납니다. 어떤 이는 사회적인 업적이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뛰어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비추인 인간은 동일하게 질그릇같이 유약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자는 인간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성도에게 내주하신 성도 안에 거하신 보배 되신 주의 성령을 자랑하고 영원하신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배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 8절을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특히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이 말의 언어는 잃어버렸으나 완전히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인생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무엇인가 상실했다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재한 성령의 역사가 또 영원하신 복음의 능력이 잃어버릴 위기의 것들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를 부인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육신의 자랑거리가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천국 시민의 삶을 위해 자랑할 만한 육신적인 모든 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자랑거리가 그의 신앙을 해방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높은 신앙의 삶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신적인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고 믿음으로 난 의를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일생 동안 크고 작은 우겨싸움이 점철된 사역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신앙의 삶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한 질그릇에 완전한 보배를 담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한 보배의 그릇에 불완전한 우리를 담아내고 녹여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은 고통 중의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부끄러움 중에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흉악범이라고 해도 십자가 형벌만큼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형벌을 자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에 앞서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십자가 형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만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 즉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께서는 인류에게 또 여기 모인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공생의 절정의 그날을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결코 피해가지 않았어요. 왜? 인류에게 유익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이 되고 제사함이 되기 때문에 결코 그 흉악한 그 엄청난 고통의 그 십자가, 그 엄청난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의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가 아닌 승리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실패의 십자가가 아닌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실패의 십자가가 아닌 축복의 십자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욕하고 희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게 되면 인류의 죄가 속죄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영생의 시대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인류가 질그릇 같은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인류의 죄가 속량되고 천국 문이 열립니다. 천국의 기회가 열어집니다. 이 때문에 주 예수께서 말씀대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8장 5절에서 5절에서 7절 말씀. 7절 말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으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하거늘. 믿습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서 죽은 주 예수의 육신이 생명의 부활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구절에서 바울도 진리 안에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 생명의 소망이 없다고 할 만큼 박해를 받으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본문 구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핍박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한 바울이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렇게 핍박을 받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제 저 사람도 끝장이 나겠지 하고 바울이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승리하였습니다. 육신이 고통을 당하고 세월 따라 그의 청춘도 시들해져 갔지만 그의 영은 아름다운 고지를 향해 갔고 그로 인해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좋은 환경이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항상 우리에게 내주하여 계신 보배 되신 주의 성령의 역사와 영원한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생명의 부활에 이른다. 생명의 부활에 이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녀 훈육에 있어서 매를 채찍을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22장 15절 말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여러분, 죄를 범한 인류는 온전하지 아니합니다. 이 때문에 잠언의 말씀같이 부모가 온전한 자녀 양육을 위해 채찍을 여러분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채찍을 사용하신다. 우리 온전함을 위해서 매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매를 드십니다. 질병의 채찍을 들기도 하시고 경제난의 채찍에 매를 들기도 하시고 여러 실패의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여 더 이상 죄 지은 상태에서 독주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채찍의 단련을 통해서 복음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채찍의 단련을 통해서 죄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고 충성하는 성도 중에는 죄와 상관없음에도 충성의 달로에서 매를 맞는 것 같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의 제자 베드로가 죄가 있어 매를 맞지 말고 선한 일, 즉 사명 감당과 충성하는 가운데 매를 맞는 것 같이 고난을 자원하라고 하였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매를 맞아도 어느 정도 매를 맞는 것이 가장 큰 매를 맞는 것이겠습니까? 생명이 다하기까지 매를 맞는 것이 가장 큰 채찍이겠죠. 그 매를 누가 맞았어요? 예수님이 맞았어요. 예수님 죄 때문에 맞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인류 죄 때문에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의 죄 때문에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런 매를 맞지 말되 그러나 선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예수님같이 바울같이 매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밖에서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저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통과 고난은 아름다움의 상징이요, 사랑의 상징이요, 구원의 상징이요, 축복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주의 십자가 안에서 바라보면 그렇다는 이 말이에요. 주님이 왜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제사함의 은총을 주시려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은 일면으로는 사랑의 상징이요, 구원의 상징이요,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는 거예요. 저주의 상징이 반대로.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할 만큼 헌신적인 사도였습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요, 공의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맨날 축복만 받고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의 생명을 정말 몸에 짊어지기를 원하면은 예수의 죽음의 그 고통도 몸에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동시에 나는 복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예수 믿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복만을 위해서 우상에게 기도해요. 그런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본문 10절,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그것을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축복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 또 주를 위해서 때로는 저주받은 자같이 때로는 고통당한 상황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네,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좇았습니다. 특히 부활과 권능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일생 동안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의 권능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복음에 앞서 무엇보다 주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의 과정을 지나서 부활의 권능을 덧입고자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은 복음의 삶을 성취하기 위해 날마다 자기 부정에 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란 복음에 합당하다면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또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면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또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면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기꺼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날마다의 삶에서 아집으로 살지 않고 또 연약하고 불완전한 질그릇으로 살지 않고 마음속에 내재한 복음의 방향을 향해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인간의 자치가 아닌 보배이신 복음의 능력, 주의 자치가 가득한 삶을 쫓는다는 말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배이신 주의 부활의 능력을 좇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주의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